사랑의 주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을 만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조명 아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귀 타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상이몽 가끔 도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동상이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봄입니다. 예루살렘은 들썩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온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요세푸스 책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명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세계 절기는 6월절,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순이 열입니다. 5 곱하기 10 혹은 7절. 6월절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면은 49일 혹은 6월절 그날까지 치면 50일, 이래서 오순절 혹은 7절절 그럽니다. 성령님이 오신 절기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초막입니다. 초막을 짓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초막과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 장막입니다. 초막과 장막. 혹은 일주일 동안에 이제 들판에 있는데, 그래서 곡식들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산다 그러고, 모은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세 개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6월절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6월절에 모이는 디아스포라들의 숫자가 많게는 평상시에 거의 10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골목이 그렇게 넓은 골목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좁은 골목들이 있는 동네들이 있죠. 산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들은 길목이 좁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들도 좁습니다. 좁은 길로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활기찹니다. 성전들은 짐승의 피 냄새로, 희생 제물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여요. 감람산은 감람유가 나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 겟세마네. 감람유를 짜듯이 기름을 짜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 내려오시면서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리지가 않아서 저주함으로 곧 마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좀 이따 감람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 나귀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요즘에 그 이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시골에는 이게 전쟁의 소식이 그렇게 리얼하게 들리지는 않는지, 거기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나무를 이렇게 심고 남편은, 아내는 나귀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말이 아니고 나귀예요. 나귀. 어찌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위험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저렇게 생겼어요.
종려가 나무를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쫙 깝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극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르는 호산나와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살베이션 하겠다라는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인 리더를 원했습니다. 해방자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화려한 호산나의 외침 뒤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고 골고다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걸음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그 걸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선 났더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입니다. 아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24장, 25장 뭐 다 그 스토리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십니다. 우시기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또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다 아세요. 미리 다 아십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을 아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 번, 3번에 걸쳐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을,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 the Son of God,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사인 랭귀지예요. 이 단어를 쓴다 그러면 아, 저분이 메사야,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오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니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죽고 싶을 수 있잖아요. 죽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죽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국말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워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어떻게 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는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어떤 일들이 이제 해프닝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건 날 줄 알았다면 내가 안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아들이 엄마한테 나는 어떻게 낳았어? 실수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실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실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셔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렇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약간 색깔을 바꾼 것만 보면 다시 같은 말씀입니다. Look, 보라, see, 보라는 겁니다. attention 하라는 겁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어플라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플라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다음에 BC 52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페르시아, 지금으로는 인도죠.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합니다. 바사 혹은 페르시아 혹은 인도, 이 페르시아 제국 지배 아래 있었던 시절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장차 올 왕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노샤입니다. 이것은 그 왕이 스스로 무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정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신 왕의 겸손한 신학적 뿌리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짐승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요, 로마
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제 자신들의 그 로마로 이제 입성할 때 보면은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군, 왕 없습니다. 이 나귀는 일상의 짐승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높은 산 올라갈 때 혹은 들에 갈 때 그때 타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나무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무 뗄 때 그 뗄 나무들을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스가랴는 오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킹입니다. 왕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무엇을요? 시간을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지배 하에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 되셨다고 말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지위와 권한을 내세웁니까? 그런데 주님은 왕이시지만 종의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를 말입니다. 세 번째로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군중의 환호는 진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외칩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그것은 기도였다기보다는 환호성인 것 같았습니다. 탄원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왕에 대한 복종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군중들의 막 뜨거움, 막 열정,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로마를 이기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다윗의 때처럼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가 열린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성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5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빌라드의 법정 앞에 2명의 예수가 씁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2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를 너희가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바라바라고 나오지만 그 바라바라고 써 있는 그 풋노트를 밑으로 쭉 보면은 예수라고 부르는 바라바라고 나옵니다. 그 2명의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택하실 겁니까? 2000년 전 이들은 바라바 예수를 택했습니다. 예수,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종료주일의 호산나와 순환일의 천행요구까지는 너무 급속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중의 호산나는 조건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계속 호산나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호산나를 거둘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무엇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crying, he was crying, 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은 예루살렘이 참된 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에 대한 슬픔이셨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도탄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등을 돌리는 나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았어요. 너무나 짧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네 번째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은 십자가의 길로 통합니다. 마태는 이 장면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구원에 이루는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바이실레 성결교회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it is finished라는 말은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다 끝났구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오고 지금 앉아있는, 십자가에 오고 있는 너의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내가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 죄값은 사망이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은 나귀를 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이미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온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분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겸손한 걸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걸음은 결국 나를 부르는, 우리를 부르는 걸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거기는 우리는 보통 한 마리로 이렇게 논이나 밭을 규경하는데
거기는 보통 엄마 그리고 새끼 이렇게 두 마리를 멍에로 매요. 그리고 엄마는 새끼 때문에 힘이 안 들어. 새끼는 엄마가 다 해.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힘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셨어. 우리는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 그러면 힘은 누가 쓰시는 거야? 엄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애기 소가 혹은 애기 나귀가 엄마 소를 보고 엄마 나귀를 보고 그냥 룰루랄라 따라다니는 거야. 그냥 걔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애가 힘들까봐 집은 누가 다 지는 거야? 엄마가 다 줘. 그런데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요? 내 새끼가 있잖아요. 내 새끼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십자가 없는 삶을 원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십자가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분 있으면 속으로 한번 손 들어봐.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인생은 다 눈물이 있어. 인생은 다 힘들어. 오죽하면 나면서 울면서 난다고 그럴 정도겠어요? 애가 뭘 알아서 울면서 나. 애는 웃으면서 나야지. 근데 내 애도 울면서 나. 왜? 그냥 우리 우하죠. 그죠? 인생이 힘드니까. 근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어린 나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힘드니? 어렵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Why? 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대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우리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영안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누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게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한 정치적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다. 예수님은 더 큰 원수, 즉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과 싸우러 오셨습니다. 그 싸움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종료주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이 번창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내 일이 뭔가 잘 될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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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왕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걸음을 오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함께 걷자고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드는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할 테니까 그때는 아멘 해주세요. 우리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은 따르겠습니다.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군중의 환호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호산나를 외쳤지만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조건부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삶이 광야 같아도 나귀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민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